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요즘에 우리가 계속 화요일마다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사도행전과 이어지는 이렇게 연결되는 너무나 이렇게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로마서를 로마서 서론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제목을 이제 로마서 들어가기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분명 성경 66권 말씀 모두가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도 1.1획도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 복음의 핵심을 담은 그 말씀을 고르라면 단연 로마서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이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로마서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가 기록된 배경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 로마서를 누가 기록을 했는지, 또 그리고 이 로마서가 누구를 위해 기록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 왜 기록이 되었는지를 알고 로마서를 읽는다면 보다 더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를 누가 기록했는지를 발견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그 저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1절을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서신서의 그 대상, 그 수신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은 이 본인에 대해서 세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소개하며 먼저 바울은 가장 먼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예를 들어 뒤에 이어서 나오는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렇게 그 교회들을 향한 그 서신서들을 보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지, 여기 로마서와 같은 경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만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로마서 1장 1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1장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즉 바울은 이 서신서를 받아볼 사람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신서를 받아볼 대상들을 향하여 자신은 결코 그들보다 어떤 더 높은 위치에서 말하고 있는 자가 아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오직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헬라어로 어순을 보면 이 한국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로 어순을 보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서를 딱 읽는 사람은 대본의 첫 번째 글자에 바울이 썼구나, 바울이 처음 나오고 바울 그 다음에 둘로스, 우리 교회 찬양팀 이름이죠. 자, 둘로스, 이게 둘로스가 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순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어순으로 말을 해본다면 바울, 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받는 자들을 향하여 나는 바울입니다, 그러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전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서신서를 받아볼 사람들을 향해 자신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자격으로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1절을 보면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뜻이 뭐겠습니까? 지금 자신이 이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는 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즉 바울은 지금 자신이 자신 스스로가 생각하는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진 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그 다음 이어서 3절과 4절을 통하여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바울은 지금 서신서를 읽고 있는 그 수신자들을 향하여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동일하게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음을 여러분도 다 동의하실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셨음도 동의하실 것이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저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말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뜻을 초반부터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자신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5절에 소개를 합니다.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이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시점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방인의 사도로서 많은 교회들을 곳곳에 세웠고 또 전도의 귀한 열매들을 맺은 바울에 대해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소문을 통해 이 바울이 누구인지를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은 이방인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고 있었기에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도 그들의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썼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을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로마서의 대상, 그 로마서가 기록된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너희. 이 서신서의 대상인 로마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너희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도라는 표현은 앞서 언급된 어떤 특정 인물들과 동일한 위치에 놓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이방인의 사도임을 말했기 때문에 결국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서신서의 대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서신서의 대상은 로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자들임을 방금 본 이제 6절에서 볼 수 있고 또 7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7절을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분명하게 이 로마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을 향해 기록된 내용이고,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기록된 서신서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로마서 2장에 넘어가서 보면 단순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대상들을 향하여 기록된 내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자, 이 말씀을 보면 갑자기 뭐지라는 생각을 들 수 있습니다. 아니, 혹시라도 로마서를 읽어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써있으니까 써있나 보다라고 읽을 수 있었지만, 자, 1장에 의하면,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1장에 의하면 바울은 분명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유대인들을 언급하며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 그 답은 10장 14, 1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자,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로마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겠냐는 말입니다. 자, 전 세계에 그 어디나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는 것은 과거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내걸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말했기 때문에 그곳에도 오늘날 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게 된 것인데,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 이제 1장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그들은 도대체 누구였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누구인지를 사도행전에서 그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사도행전 8장 1절.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이제 지나갔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구예요? 스데반의 죽음. 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을 당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단순히 안전을 위해 그 자리를 피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박해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모든 땅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가 될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이미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사건을 기록한 장입니다. 한번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1절. 자, 이미 오순절 모인 자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한 그때, 바로 그때입니다. 자, 5절부터 11절을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와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와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당시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도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하였고, 그들이 갑자기 각종 언어로 말하는 것을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듣게 되었는데, 모여서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120명 사도 중에는 로마어로 분명히 물론 이제 그 당시에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흩어지기 전부터 로마의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또 앞으로 로마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오순절 날부터 여러 나라로 복음이 전파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근데 이 사건이 우리 창세기에 있는 한 사건을 좀 이렇게 다시 기억하게 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그날 모든 사람이 언어가 달라지고 다 그곳에서 흩어지게 되었던 것처럼, 그때는 죄를 지어서 단순히 그들을 다 흩어졌지만,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각 언어로 각 나라로 흩어지게 될 것을 이제 보여준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큰 박해로 예수 믿는 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던 중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그렇게 그곳에 있는 로마인들 중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방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던 당시에 로마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당연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게 된 배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다른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바울은 아까 1장에서 본 것처럼 바울은 단 한 번도 로마에 가보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알고 그들이 누군지를 알고 이 서신서를 쓸 수가 있는가?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하여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1장으로 가서 볼까요? 로마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로마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전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물론 오늘 같은 시대야 온라인을 통하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우리가 접할 수도 있고, 또 기도 제목도 쉽게 알아서 기도해 줄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은 도대체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그들의 소식을 알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바울과 로마 그리스도인들 사이를 이어주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누구였는지 로마서 16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말씀.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자, 읽을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자, 분명 바울은 1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은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가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한 부부를 언급하며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나의 동역자라고 말을 하며 그들은 바울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자들, 또 이방인의 교회를 위하여서도 귀한 역할을 감당한 자들이란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들의 집에 교회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마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바울은 적지 않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알고 있었고 거기에 나오는 자들을 알고 있었던 것인가? 자, 사도행전 18장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아마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아덴은 오늘날 아테네입니다. 자,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3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생업이 같았기 때문에 함께 살며 매우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울의 선교에도 동참했음을 18장에서 보게 됩니다. 18장 3절입니다. 18장 3절 아니요. 18장 18절입니다. 18장 18절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리고 바울은 그들과 작별하고 그들을 이제 에베소에 남겨놓게 되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음을 그 다음 이어지는 26절에서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6절을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이제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것을 듣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이렇게 그들은 바울의 선교에도 동참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이 부부가 고린도에 오게 된 이유는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로마에서 쫓겨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에 이미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또 그들은 로마 시장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유대인들 사이에 난폭한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유대인들과 또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일어난 논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논란이 얼마나 컸는지 로마의 시장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당시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는 한 가지 방책을 내립니다. 그것은 그들 사이에 어떤 합의점을 찾아내고 어떤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다 나가였습니다. 자, 그렇게 어느 날 로마의 모든 유대인들은 다 쫓겨나 한 명도 남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아있는 교회였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는
당시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왔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으며 그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교회 안에 있던 그들의 설교자가 사라졌고 교회의 리더들이 사라졌고 찬양 인도자가 사라졌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사라졌고 중요한 직책을 가진 자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오직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예배를 멈추지 않기로 결정하고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까지 교회를 지키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엔 이들이 지금은 이렇게 나가긴 했지만 곧 돌아오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은 설교를 맡고 한 사람은 찬양 인도를 맡고 한 사람은 주일학교를 맡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을 그 이방인들끼리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5년이 지난 어느 날 유대인들이 드디어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돌아오게 된 배경은 이제 그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있었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이어지는 황제가 있는데, 항상 이 황제가 바뀔 때마다 이전에 황제가 가지고 내렸던 그런 칙령들을 다 폐하는 그런 이제 그런 법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라는 그 명령을 내렸고 그 이제 그 글라우디오가 황제에서 내려오게 되면서 그 칙령이 폐지가 되며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기쁨이었겠습니까? 드디어 우리 같이 섬기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로 돌아오는구나.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로마로 돌아오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감사했습니다. 자, 무엇보다 자신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었고 많은 로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고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직책을 맡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대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 우리가 이미 그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도 아는 것처럼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다 개돼지 취급하고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형제가 됐고 자매가 됐다 할지라도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에게 설교를 하거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찬양을 인도하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책을 가지는 것을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교하고 있는 자가 자신들이 먹지도 않는 돼지고기를 먹는 자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한 코셔 음식을 먹지도 않고 안식일도 제대로 자기네들이 지키는 것처럼 지키지 않고 할례도 받지 않는 등 도무지 유대인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내가 다시 설교하고 내가 이제 찬양인도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너네는 그렇게 할라. 그러면서 로마 교회는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 그리스도인 사이에 분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였고, 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율법만 강조하고 율법적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자, 자신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하였던 것이고, 그러나 자신이 갈 수 없게 되자 펜을 들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신서를 그들에게 보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를 열면서 뭘 얘기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동일한 예수님을 믿고 있으며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다 함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라고 그런 메시지를 던지며 서신서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서 복음은 그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동일한 복음임을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배경을 모른다면 로마서를 읽을 때 뭐 갑자기 왜 유대인 얘기를 하고 헬라인 얘기를 하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 로마서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로마서를 읽으며 나갈 때 계속해서 뭐 유대인 헬라인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결국 모두가 다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음을 1장 후반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바울이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다 이러한 죄들을 짓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한 가지 다른 죄를 안 지었다고 해서 내가 다른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라 나도 결국 똑같이 다 죄를 짓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뭐 우리가 예수를 또 믿고 있지만 끊임없이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며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냐며 2장 1절에서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네가 거짓말 안 한다고 해도 넌 그래도 다른 사람을 이미 미워했잖아. 그런데 너는 미워한 적이 없다 그래도 넌 이미 거짓말 해봤잖아. 그러면서 다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일 뿐인데, 아니 이제는 그냥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을 뿐인데 자기가 무엇이 더 낫다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어서 3절부터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들을 그토록 참으셨는데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들도 회개할 수 있었는데 당신들은 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냐고 안타까운 마음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오직 주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7절과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지금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 두 그룹을 향해 주는 경고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서로를 향해 참고 선을 행하면 영생을 얻게 되겠지만 당을 지어서 갈라져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며 불의를 따른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기다리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을 다음에 이어서 말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지금 이 말씀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누구든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은 뭐겠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라는 메시지. 그리고 그 누구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이 선은 또 반대로 뭐겠어요? 판단하지 않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하는 그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나의 영에 곤고함이 있다면, 나의 마음에 어떠한 그런 곤고함이 있다면 그것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처럼 편을 가르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어떠한 은혜로, 어떠한 사랑으로 용서받게 되었고 또 영생을 얻게 되었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그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의 영에는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내가 판단을 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감히 그 누구도 구원할 수도 없으면서 자주 재판관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마치 재판관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돼, 저거는 잘못된 거야, 우리는 그렇게 쉽게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뜻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그 자리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의 어떤 행동과 언행을 보면서 판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의인이 아니라 다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죄인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도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 지금 내가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이나 나나 다 똑같은 죄인. 단지 우리는 그냥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을 뿐입니다. 자, 바울은 이 사실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리고자 이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않고 자신들 스스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나름 이유가 있었다고 말하겠죠. 우리가 그럴 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 이방인들 보십시오. 율법도 제대로 모르고 율법대로 행하지도 않고 저렇게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저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었다고 말하겠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도 다 이유가 있겠죠. 아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물론 뭐 자기네들이 우리보다 율법은 좀 더 알 수는 있겠지만 뭐 그게 얼마나 그렇게 뭐 중요하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 그거 내가 율법 하나 좀 안 지켰다고 나를 무슨 그렇게 죄인 취급하고 내가 뭘 되게 잘못한 것 마냥 그렇게 비난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바울은 그 3장에서 로마서 3장에서 구약을 인용하여 확실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자,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 말씀.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되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준비하면서 너무 찔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나도 내 자신을 알잖아요. 나는 완전 막 죄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면서 다른 사람이 조금만 실수를 해도 저건 저러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내가 선을 좀 행해봤자 다른 사람보다 아주 조금 더 행한 것뿐이지 막 이만큼도 아닌데 마치 내가 뭘 더 잘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감히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부족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격조차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를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지만 그렇다고 그냥 믿기만 한다고 해서 나는 믿습니다라고 한다고만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님을 로마서는 분명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반드시 그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없다면 과연 내가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은 진짜인가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경우에 보면 이 로마서와 야고보가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이렇게 서로를 이제 맞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로마서를 통해 이제 복음을 접하고 이제 종교 개혁을 결단했던 마틴 루터 역시도 야고보서는 이거는 뭐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는데, 저도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로마서나 야고보서나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로마서는 믿음 구원을 강조하고 있고 야고보서는 행위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제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왜냐하면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22절 말씀이 이 말씀을 뒷받침해 줍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떼놓으래야 떼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곳에서 떠났습니다. 이게 행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들라고 했을 때 모세는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상반된 내용이 아님을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2장 13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 말씀. 자, 제가 읽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성경 공부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전혀 상반되지 않습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기록된 말씀대로 행해야지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말하는 바와 같은 맥락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한 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노력, 최선. 오늘도 나는 정말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기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또 죄짓고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며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 모습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며 로마서가 기록된 배경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교회의 분열은 뭐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서로를 판단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같은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여러분 똑같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은혜로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그 판단하기 전에 내가 어떤 은혜로 용서를 받았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행해야지만 나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살면서 늘 삶에서 죄인들밖에 안 만나기 때문에 누군가를 또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나는 죄인이지만, 나도 죄인이지만 어떤 은혜로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며, 네, 맞습니다, 주님. 나도 정말 주님 앞에 끔찍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도 이렇게 품어주셨고, 나도 용서해 주셨고, 나도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이제 그 받은 사랑을 최대한 실천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노력할 때, 그때 나의 마음에는 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환난이 아닌, 곤고가 아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결국 지난 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에 맺어져야지만 결국 비로소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게 되고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 로마서 안에 있었던 그 분열의 내용들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 바울이 내면적으로는 그들에게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알고, 그래야지만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그래야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붙잡고 나아가며, 하나님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때로는 이제 초대교회를 정말 닮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로마 교회를 보면 로마 이 초대교회는 우리가 닮을 수 있는 모델은 아닙니다. 닮으면 큰일 나겠죠. 그 교회 안에 막 서로를 막 그 두 그룹이 갈라져서 막 서로를 판단하고 이제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오직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고 내가 어떠한 은혜로 용서받았는지를 알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품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마지막 아까 드렸던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찬양 가사 그대로가 우리 오늘 말씀 이 로마서 서론을 공부를 하면서, 로마서를 들어가는 그 공부를 하면서 받은 그 메시지와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이 찬양 가사 그대로를 늘 기억하고 내가 어떠한 은혜로 용서를 받았고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늘 기억하며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비로소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지금보다는 더 적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일이 더 많이 줄어들고 오히려 더 사랑을 실천하고 더 품어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그 사랑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